예, 이제 오늘 이 3일 밤에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함께 공부하실 말씀의 내용 주제는 생명 존중과 출산입니다. 생명 존중과 출산. 특히 오늘은 제가 이 존중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한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떠한가를 말씀으로 좀 살피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암송 구절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13절인데요. 주께서부터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예, 아주 짧고 아주 성경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자, 본문 이해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 문단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생명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자녀와 출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출산을 부담으로 여기며 생명을 경시합니다. 성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암송 9절에 나온 그대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 여성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생명이 시작되고 배아가 이제 생겨나서 이렇게 자라고 형성된 것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생겨나는 거냐라고 하면 결국 이 세상의 과학과 논리와 학문은 항상 어디로 귀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표현 드리는데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는 얘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걸 한 번 더 우리 특히 어른 성도님들 조금 이제는 이 정도 당연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진화론을 접근하고 이해하시면 세상이 교회를 무식하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진화론은 다시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걸 보고 진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름에 한번 독서 해보실 거면 자꾸 그런 거 어려울 거다 생각하시는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금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편하게 읽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야를 사실은 알게 돼요.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셔도 그런 얘기는 한 줄도 나오지도 않고요. 어떤 생물학자도 소위 어떤 과학자도 진화가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저 어릴 때도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진화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필요에 따라 된 거고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걸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그게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게 왜 생존에 유리한 걸까요? 그걸 거슬러 계속 올라가면 한 단어로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거. 자, 그럼 우연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변환시키면 뭘까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 이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야 라고 대놓고 직접 소개하셨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미 성경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원인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존재하고 생겨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고 놓고 보니까 이따 더 보실 건데 이성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을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그것도요, 종교개혁 덕분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성답게 작동하기 시작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아주 압도적으로 이성의 작용이 활발하게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된 게 놀랍게도 종교개혁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나라 자기 언어로 받아들이고 읽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그냥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그걸 기회로 삼아 소위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인문주의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논리 이런 것들로 다시 인간의 존재와 신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규명해보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는 와 봐라,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논리와 합리가 얼마나 인간을 진짜 제대로 규정하고 규명하는가. 물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한풀 꺾이긴 했죠. 인간의 이성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으로만 나아가는 건 아니었구나를 크게 경험을 했죠.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럼 한풀 꺾이고 끝났냐? 아니요. 이제 1950, 60년대 들어서면 그래서 서구인들이 동양 사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하는 것이 그때부터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다움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방식. 왜냐하면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전통적인 소위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그 노릇을 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 이미 이성은 중심에 잡았고. 근데 그것을 하는 방식을 이성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지면서 야, 저 나치 히틀러 같은 것들이 나오네?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인간다움을 사유하는 방식으로 젠이죠. 그게 바로 젠. 그게 이제 건축이라든가 소위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젠 스타일의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나를 마주대야 하는 거. 나를 나 스스로가 깊이 들여다보고 앉아 깊이 내 내면을 살피고 들여다봄으로.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방식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의 근본으로 가서 뭐라고요? 우연히를 그들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연. 자,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경은 지으셨다라고 해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라고 오늘 교재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세상의 흐름이 얘기하는 진화, 곧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연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유리하기 위해 그렇게 존재했고, 그렇게 진화했고, 그렇게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빚으신 생명이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녀와 그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왜 복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빚으셨다 했더니,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어떤 예술가도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다는, 예를 들어서 미술의 피카소 그림이 다 어딘가 보면 비슷해요. 물론 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딱 보면 피카소예요. 제가 저는 음악을 사실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할 땐 종종 듣는데, 운전할 때 이제 주로 듣는 라디오가 뭐냐면, 저는 사실 클래식 채널을 들어요. 93.1 KBS 1 라디오를 그냥 그것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종종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다 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요. 이거 누구 작품이 이게? 근데 대략 제가 아직까지, 제가 나름 음악에 좀 조예가 있잖아요. 거의 다 맞춥니다.
이건 베토벤일 거야. 이건 바하일 거야. 이거는 쇼스타코비치일 거야. 근데 왜 맞추는지 아세요? 진짜 제가 그 작품을 다 알아서가 아니고요. 베토벤은 베토벤 스타일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며 이 낭만주의의 유명한 이 작곡가는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추 들어보면 이거는 바로크 시대 핸델의 작품일 것 같아. 하이든일 것 같아. 이거는 고전주의에 속하는 베토벤일 거야. 이거는 바그너의 악극 쪽인 것 같아. 이렇게 충분히 추론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유식한 척 하려고 잘 못 들어보셨을 바그너 뭐 이런 거 좀 얘기합니다. 네, 이 바그너한테 히틀러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의 그 뭐랄까 권위와 이런 걸 돋보이는 장치로 바그너의 악극과 음악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선전선동에 바그너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이 바그너한테 영향을 크게 받았고 나중에는 되게 이제 서로 반발하는 자리에 섭니다만 바그너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니체입니다. 이 니체라는 사상가가 바그너를 엄청 흠모했었어요. 그러니까 바그너는 단지 음악가가 아니라 사상가였고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의 역량이 진짜 끝내주던 사람입니다. 이 바그너가 이제 북유럽 신화들을 전문가의 우리 서영희 집사님 계신데 제가 북유럽 신화들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해서 서구 사회 그리고 인류에 펼쳐낸 사람이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로댕의 작품을 보시면 미술 조각 작품들을 보시면 다 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 화가의 이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도처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어쩔 때 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은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황금색 그런 색깔이 많고 남녀가 이상한 모습으로 키스하고 있는 장면 그림. 예. 이렇게 남자 목이 꺾여 있나 그럴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클림트라는 화가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만의 그런 그림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녀와 생명의 출산을 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단 한 명도, 심지어 쌍둥이여서 때로 비슷해 보이긴 해도 단 한 명도 그의 기질과 성질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케이스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없어요. 물론 닮은 게 있죠. 그런데 달라요. 정말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 남자와 완벽하게 다른 여자. 살아온 배경과 집안 부모님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은 것 같은데 또 달라요. 고대는 근친상간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의 근친상간을 아주 철저하게 틀어막고 잘 배격한 민족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체제와 규칙으로 탁월하게 펼친 나라 중에 하나죠. 성리학의 근본인 주자가 있었던 중국보다도 어찌 보면 성리학의 이념을 현실에서 아주 잘 드러냈던 그런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와 민족이 조선시대거든요. 그 덕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조선 이전까지는 특히 많이 아시죠? 통일신라가 얼마 못 가 발해에게 망하고 고려에게 망하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왕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들이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기형아들 내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통일신라만이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유럽의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 가문, 합스부르크 왕조. 그런 그 합스부르크 왕조는 소위 르네상스를 꽃피운 많이 들어보신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뭐랄까요 그리스의 인문주의를 다시 꽃피운 그런 압도적인 왕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도 무너져 내리게 된 그 중심의 하나가 뭐냐면 근친상간에 의한 겁니다. 네. 아무튼요. 그런데 심지어요. 그렇게 근친상간에 의해서 안타깝게 유전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장애를 갖고 있는 태어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왕자나 왕이나 공주들의 여왕의 초상화를 보면 거의 다 주걱턱이에요. 그게 이제 유전적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주걱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턱이 이렇게 됐네가 아니죠.
그게 뭐냐면 그 내장과 이 턱관절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의학적, 생리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합수부르크 왕조의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놀랍게도 다 달라요. 희한하죠. 공통점은 있어 보이나 달라요. 작품이에요, 말 그대로. 복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한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다고요?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아이 낳는 걸 부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이요? 경제적 문제죠, 사실. 경제적 문제가 1번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녀를 언제나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은 곧 뭘 의미한다고요? 모든 생명, 특히 우리 자녀라는 이 자녀의 생명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혼하고 초기에는 신혼 때는 돈 모으고 열심히 사는 게 먼저야,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흐름의 큰 울타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구체적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은 자녀를 무엇으로 묘사할까? 자, 문제 답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존중이라는, 오늘 이 생명 존중과 출산이라는 큰 주제에서 존중의 개념을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중은 많이 아시겠지만 내가, 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타자, 곧 어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상대를 높여서 귀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태도, 혹은 그 마음 씀씀이를 존중이라고 하죠. 자, 다시요. 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존중은 내가 다른 상대를, 그가 누가 됐든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길가에 떨어진 돌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높이며 귀중하게 대하는 태도나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씨, 이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존중한다, 존중을 드러낸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예요. 내가 존중하는 이 사람, 상대방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존중. 이 사람을 존중하는 나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존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존중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넌 뒤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존중은 뭐냐면 내가 존중하는 이 사람이, 이 생명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못 살아도, 아니 나보다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거는 존중이 아니고 힘에 의한 두려움의 표시 내지 아부의 표시겠죠. 존중은 뭐냐? 나보다 힘이 많든, 나보다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나보다 굉장히 지위도 낮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의 존재라는 걸 인식했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또 한 걸음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인류 역사에 인간이 스스로 이런 존중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 역사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 특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볼 때 존중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가요? 아니요, 조금 더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정말로 존중했다면 누이라고 속일까요? 안 하겠죠. 요셉의 형들이 이복 동생이지만 요셉을 나와 동일한 인격적 동등한 존재로, 저건 나보다 어린 동생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등한 인격적 존재야 라는 인식과 인정을 했다면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 들거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 받고 팔아먹지 않았겠죠. 성경만 보셔도 인류 역사는 정말로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인간 스스로 누군가를 향하여 존중을 행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인간은 철저하게, 이거는 그냥
그냥 말로만 철저하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은 나 자신의 감각, 내 감각과 경험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동물도 그래요.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의 감각과 경험으로 인식한 그것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강아지가 자기가 경험하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의 체계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대응하고 대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그걸 감각해요. 경험하는 걸 가지고 주인에 대한 태도가 나오듯. 물론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확 하지 않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본능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특히 인간은 본능과 함께 그 본능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인격에 의해 사실은 절제도 되고 좀 더 다듬어져서 표출되도록 하는 그런 생명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타자,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 알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적이 나와 동일한 인격적 존재, 동등한 자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귀히 여기고 귀중하게 높이는 태도와 마음을 인간 스스로 알아서 드러낸 적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랬으면 벌써 인류가 사라졌겠죠. 존중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까지 존재하고 살아남는 거 아닐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보세요. 뭐가 없었다고요? 인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 없다고요. 그럼 뭐에 의해서 존중을 해온 걸까요? 그럼 인류는. 그게 바로 아까 강론을 시작하며 처음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사실은 종교, 곧 신을 근거와 기준으로 하여 존중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종교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뭐랄까요? 중심이 되는 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 신이 근거와 기준이 되어 그 신을 숭배하는 인간들이 존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은 신을 섬기는 자 혹은 자기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 대한 태도를 그것에 맞춰 신을 따라 신이 기준이 되어 신이 근거가 되어 존중을 행해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뭐냐면 특히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는 그게 바로 인류가 계급 사회로 존재한 거죠. 그래서 계급에 따른 존중을 한 거잖아요. 조선시대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양반이 양반을 대하는 존중과 양반이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쌍놈, 노비를 대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리학이라는, 물론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학이죠. 왜 유교가 아니냐면, 종교가 아니냐면 내세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구의 기준이긴 합니다. 서양의 기준에 따르면, 서구의 학문적 기준에 따르면 종교는 세 가지가 있어야 종교가 성립합니다. 첫째는 현세에 특별히 고통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통받는 현세와 대비되는 이 현세로부터 극복된, 벗어난 내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고통의 현세로부터 이 현세를 극복한 내세로 연결 지어주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바로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학은 현세만 다뤄요. 제가 예전에도 3.18 예외 때 한 2년 전에 강론하면서 언급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뭐 정확하게 그게 어디 그 책에 나오는지 저도 기억은 못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한 제자가 묻습니다. 공자한테. 선생님, 왜 선생님은 죽음 이후의 세상, 즉 내세를 왜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세를 안 믿거나 부정해서가 아니고요. 야, 지금 현세도 내가 다 모르는데 이 현실만 다루기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죽음 이후까지
다룰 수 있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내세를 그들이 부정하고 안 믿어서라기보다 유학은 철저하게 현세에 집중하는 학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유학조차, 성리학조차도 계급에 따른 그 성리학의 이론과 개념,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주자의 그 가르침이 근거와 기준이 돼서 그에 따른 양반계급과 노비계급, 평민계급 이렇게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의 같은 계급 내에서만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존중, 이런 것으로 행해온 거죠. 그리고 생명의 출생에 대한 존중도 도리어 고대는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뭘로 했어요? 삼신할머니가 정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태어나는 생명을 삼신할미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케이스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거치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게 깨져버려요.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인류의 역사에 오늘날까지도 서구가 중심이잖아요. 아직까지 중국이 굉장히 큰 세력으로 올라섰지만, 그리고 인도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아직 미국을 감당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서구가 우위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서구 사회의 중심 흐름이 뭘로 그렇게 서구화가 됐느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 터진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 스스로,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이죠, 말 그대로 교황을 통해서 교황이 내린 교리대로만, 그들이 제정한 대로만, 사제가 하는 대로만,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들은 미사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던 그들이 루터와 깔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활발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구 사회의 학문의 업적, 그게 문화예술 전반, 특히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서구 사회에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1400년대, 1500년대 이후에 유럽의 서구의 지성사를 끌어간 게 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게 개신교 목사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 거의 대부분이 3세대, 4세대 가면 신앙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독일 문학을 해서 독일 문학가 중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되게 중요한 사상가면서 문학가가 있어요.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싱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작품이 없어서 소개하긴 좀 뭐한데, 그 당시는 독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 제국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서구 사회에 어찌 보면 특히 문학 쪽 그리고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레싱이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런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이 압도적으로 터져 작동하기 시작했고, 처음 시작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집중되던 것이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와 그리고 마침내 그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거쳐며 나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혁명, 그게 머리로 계산하고 개념으로만 갖고 있던 게 실제 기계로 만들어지고 도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이란 말입니다. 이걸 거치면서 신과 종교가 기준과 근거가 되던 그 흐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인간 자체의 이성과 인간이 이성으로 추론하는 가장 정밀하고 팩트라고 여기는 과학, 이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자신이 신과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근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생명 존중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조상들이 기준, 어떤 성리학의 개념이 기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 존중, 내가 존중을 할 때 존중하는 주체인 내가 누구를 존중할지 그 대상도 내가 정하는 거고 존중할지 말지도 그 여부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나이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나예요. 그런 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 논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존중의 대상도 내가 정하고 존중할지 말지의 여부도 정한다는 나는 그럼 뭘 기준으로 존중의 대상을 정하고 인간이 존중의 여부를 결정하는 걸까요? 그거는 내게 유익이 있는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면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 바로 그거예요. 이 흐름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뭘로 나와요?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로 쉽게 나온 겁니다. 물론 그들은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죠. 아니요. 그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딱 하나예요. 나한테 유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낙태죄에 관해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성분들 중에서 남자는 빠지라는 겁니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낙태와 관련해서는 니들은 말을 집어넣을 여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임신하는 게 아닌데 왜 니들이 왈가왈부하냐. 그러니까 낙태와 관련해서 낙태에 직접 연관된 여성, 그 임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성 스스로, 그것도 남이 아닌 여성이라고 모두 다가 아니라 실제 그 낙태를 할지 말지의 여부에 해당되는 내가 아닌 타자, 특히 이 남성들아 니들은 빠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유치한 거지만 특히 남자들 중에 조금 막 뭐 독박육아 이런 걸로 흥분하는 남자들이 고작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군대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여자들도 군대 가지 않냐? 사병으로 가. 강제로 끌려가 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왜요? 거긴 나만에 해당된다. 자, 이런 현대 사회의 인류 역사의 이 생명 존중에 대한 굵직한 흐름,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더 강화되어 지속되고 있는, 이제는 신과 종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과 근거가 나 자신, 그리고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게 유익이 있느냐로 바뀌어진 이 시대 속에 말씀 속으로 다시 가시면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 즉 자녀의 생명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느냐 이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시편 127편 3절 앞에 띄워주십시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기 자식이라고 할 때 조금 더 오늘 주제와 맞춰보자면 자녀들의 생명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생명 자체가, 내 아들, 내 딸의, 내 손주들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기업은 조금 더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뜻해요. 내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가정의 부부에 허락하신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자녀는 너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은 짐이 아니다. 아,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내 커리어에 부담만 되는데? 내가 뼈 빠지게 얘네 때문에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소유야.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의 통로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복의 통로의 존재라면 누구도예요? 내 부모에게 나도. 이해되시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어서 복이고 기쁨과 복의 통로가 된다면 누구도요? 그들의 부모인 나도. 자, 그럼 뭐가 돼요? 내 자녀와 부모인 나는 같은 등가예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존중의 대상과 존중해야 마땅한 그런 동등하고 합리적인 인격의 체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기업과 생명으로 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언제부터 아시냐? 자, 예레미야 1장 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거는 꼭 예정론으로 말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레미야의 구원을 창세전에 정하셨다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생명 자체를 그의 어머니 자궁 속에 생기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절대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 원인이 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빅뱅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것에 의한 진화의 산물로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존재하고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 내게 유익한 게 뭔지를 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낙태죄 이런 걸 폐지를 한다 뭐 이런 주장 가지고 조금 설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왜 인생이 자꾸 살면 살수록 행복하기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 특히 어떠하세요? 좀 이제 70년 살고 나서 거의 80년 살고 나서 봤더니 이제 난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 뭐가 염려가 되냐? 나는 다 괜찮다. 살면서 80년 살아보니 웬만한 거 다 경험했고 놀랄 일도 없고 괜찮다. 감히 제가 보기에도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요.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죠. 왜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뭐가 안 되기 때문이요?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것을 스스로 만들 줄 모르며 당연하죠. 왜요? 내가 나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기한 신과 종교가 기준과 근거가 되는 자리를 인간의 이성이 폭발하면서 합리와 과학으로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찼어요. 그래서 이제 존중의 근거와 판단을 뭘로 한다고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인간이, 그 내가 이게 진짜 내게 유익인지 자체를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 소위 포텐이 터지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류를 위한 인간의 좀 뭐랄까요?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위한 많은 기술과 도구들이 생겨났죠. 맞잖아요. 우리 현실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을까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맞습니까? 어떠세요? 자, 에어컨이라는 이 좋은 도구들 때문에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습기도 제거되고 좋게 삽니다. 요즘엔 에어컨이 더 소위 기술이 발전했더라고요. 이제는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습도도 조절하는 시대래요.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말장난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따로 구분이 되지? 온도는 높이는데 습도는 줄일 수 있나? 저는 제 개인적인 수준으로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LG 휘센이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거 맞냐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자율주행 시대예요. 조금 조만간은 이제 그런 시대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LG와 삼성이 시작했잖아요.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모듈.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죠?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우리 옛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예를 들어 우리 조순희 권사님 결혼하실 때처럼 혼수로 사갖고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소위 구독이라는 걸 합니다. 구독. 그래서 구독해서 매달 일정 돈을 지불하면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넘기고 새로운 제품을 구독하고 이제 집도 그렇게 구독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LG나 삼성 같은 어떻게 보면 건축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집을 모듈러 주택을 아예 만들어서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안을 다 뭘로 구성해요? 다 자기네 전자제품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편리하죠. 너무 좋죠.
꿈에 그리던 주택이 나올 거예요. 자, 아침에 잠들고 딱 깨어나면 오늘의 심박수는 어떠합니다. 오늘의 이런 거 다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다시요. 근본적으로. 그게 진짜 우리한테 유익한 거 맞냐고요? 그 유익한 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큰 문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시죠? 지금 프랑스나 유럽에서 폭염 때문에 난리 났지만 에어컨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버티는 이유가 이때잖아요.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 무더위에 견뎌내자는 거예요. 에어컨 없이. 그걸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했더니 지 집무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알고 봤더니 아니래요. 고성이어가지고 거기는 에어컨을 못 단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환경부 장관도 여성분인데 땀을 뻘뻘 흘려가며 거기에서 집무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자, 우리처럼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고 있는 게 진짜 유익한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무더운 여름엔 그래 좀 그래야 되지 않아? 그런데도 버티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유익한 걸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요 측면으로만 하나 더 보시죠.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진짜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내성을 기르는데 더 유리한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좀 어려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나라 이제 다 끝장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1950년에 겪은 게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그런 야전의 현실을 비슷하게 살고 있었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위험한 거고 죽는 거 맞지만 그거 아니어도 현실이 산에 올라가 도끼질 해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처럼 저만 해도요 맨날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전쟁 나가지고 어디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데도 스마트폰 안 터지는 데서 제가 생존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뭘 설명드리기 위한 거냐? 현실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우리는 그냥 살고 있고 굴러가니까 내게 유익하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 유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그게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여서 이게 유익하니까 나는 이걸 존중할 거야. 이 사람을 잘 섬길 거야.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돼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고 나를 인정할 때에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 그래서 낙태는 성경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니까 다 읽지 않지만 딱 하나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아니, 생명의 창조자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내 몸인데 그 몸 누가 만들었는데요? 김재준 목사 당신도 남자니까 입 다물어. 아니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이 더 잘해요. 로마 카톨릭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물론 앞에서는 낙태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요 뭐 이런 거 하죠. 아무튼 로마 카톨릭은 그런 어떤 좀 정치적 제스처와 그런 걸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해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좀 보수적 개신교회는 이런 걸 너무 못해요. 맨날 밖에 나서 우리끼리니까 낙태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지 밖에 나가서 막 낙태는 비성경적이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무례한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바르게 생명을 존중하는 그 풍성함과 수준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더 들어가면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죠. 진짜 원치 않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해서 안타깝지만 아이가 생겼어요. 또는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에게 심각한 기형의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낙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현실의 고민과 그걸 제가 퉁쳐서 야 그것도 필요 없어. 잔말 말고 기도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지도 않은 걸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고 원래 성경은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에 집중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래서 아이 엄마조차도 이 아이를 더 이상 보기 힘들 정도가 돼서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신체와 정신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안타까운 그 생명.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환경과 존중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귀족이었던 한 분이 자기는 아무 손해가 없고 도리어 노예를 통해 얻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해서 노예제 폐지를 그렇게 매달려 매번 입법하자고 계속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못 봤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국 의회에서 법이 제정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그 수많은 고아들 누가 교육시키고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보듬고 살피고 돌봤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딴 데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먹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뉴스 보다가 그게 나왔어요. 여기 우리 가까운 서울역 앞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그 노숙자 쉼터처럼 그냥 누구나 와서 거기는 보니까 밥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을 제공하기 전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루에 뭐 수백 명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쉼터를 운영하던 분들이 쉽게 말하면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부천으로 옮긴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거기가 누가 하던 걸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둘 아이 임신했을 때 저희는 병원에서 하자는 검사 다 안 했어요. 그 검사해가지고 뭐 기형이 있다고 나오면 뭐 제가 뭐 안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할 건데요. 뭐. 그리고 그때부터 괜히 걱정만 하는 거죠. 막. 예? 그걸 뭐 염색체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떡할까요? 산모님. 예? 애기 아빠 어떻게 할까요? 죽입시다. 뭐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검사 안 했어요. 돈도 아깝고. 자, 낙태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다시요. 왜요? 그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한 거지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그 순간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낙태해놓고요. 5년 후, 10년 후에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와 자 5년 후에, 10년 후에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새로 임신해서 아이 낳잖아요. 인간이 묘하죠? 특히 우리 여자 어르신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삼형제인데 제 위로 원래 하나가 더 있었대요. 사산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니까 알죠. 못 잊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연적으로 안타깝지만 사산된 낙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산된 뭐 제 개인사입니다만 저희 부부도 제가 큰애가 되게 늦게 태어난 이유가 원래 첫째 아이가 계리유산 됐었거든요. 진짜 얼마나 충격이었는데요. 라이리한테도 얘기는 살짝 해줬어요. 얘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더군다나 낙태를 해놓고요. 안에서 안타깝지만 생명이 스스로 죽어서 꺼낸 것도 아니고 산모가 애 아빠가 우린 감당 안 돼. 낙태하자. 기형이래. 걔 나와봤자 행복하게 못 살아. 그냥 낙태하는 게 더 좋은 거야. 5년 후 10년 후에 소비 애 태어나고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압박이. 뭔 얘기 지금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가 내게 유익인지 사실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모든 것의 기준과 근원이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떡하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거와 기준이 될 때에 근데 그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만든 거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어. 네 내장을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너희 가정에 네 자녀를 복과 선물로 주는 자야. 이런 분이 우리의 기준과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기준과 근거를 갖고 생명을 존중하고 출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나가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이 무너져가고 낙태의 위협 속에 있는 자들을 도리어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어른 성도님들 많이 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이 별로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은데 감히 제가 보기에 요즘 청년들이나 30, 40대들은 이런 내용 설교하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런가? 되게 고민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다시요. 저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진짜 나한테 유익한 게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면 안다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들지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